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정교회 운동을 준비하면서 10가지 선언을 정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4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선언은 함께 하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급 성직자가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권장한다 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전문 직업 인화했는데 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 직업인이죠.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학부 4년과 그 다음에 또 3년에 걸쳐서 총 7년, 그 후로도 강도사고시 목사 안수까지 하면 넉넉 잡아 한 10년을 노력하고 애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등록금이나 또 생활비나 기숙사비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죠. 다양스럽게 후원하는 교회를 만나면 조금은 수월하도 개인적으로 가난한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서 목사 한 명을 키워냅니다. 이런 식의 이와 같은 종교적 계급제도는 소위 성직자와 성도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알고 신학 공부도 내가 더 했고 내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도 더 넓고 깊으니 나는 말하고 목사로서 나는 말하고 당신들은 성도님들은 들어라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간극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은 일반 그리스도인의 사역 참여에 결여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맡겨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1차적으로 목사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일반 성도들의 사역 참여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기쁨도 나누지 않았고 이제 그 흐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평범한 일반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풀뿌리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자신의 영적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며 다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성직자만 행할 수 있었던 성찬과 세례도 집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훈련과 또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성찬과 세례 또한 우리 목사들만의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12제자 앞에서 성찬을 행하시고 또한 마지막 만찬 때에 행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12제자에게 명하신 분부가 아니었죠. 만약에 12제자에게만 맡기신 거였다면 그들이 다 죽었을 때
더 이상 성찬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에 베드로의 그 신앙, 그 믿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지, 어느 특정한 인물,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교회이며 그 모두가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심지어 목사 같은 계급화하고 세례를 받는 성직 제도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길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못지않게 목사님들이 그들 못지않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 못지않는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저인 목사만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초기 교회의 방식으로 돌아가길 제안합니다. 거기에는 협동 장로들, 현재 목사들도 포함되죠. 협동 장로들의 지역 사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어떤 권위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봉사로서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죠. 또 순회 사역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인정받고 훈련받은 풀뿌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또한 모두가 사명받은 사명자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모든 권한과 모든 의무를 함께 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7번째 선언입니다. 7번째 선언, 하얀 글씨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고착화된 의식이 아닌 평범한 모임을 추구한다 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연출되고 품위 있게 다듬어진 예식과 성스러운 의식을 행해 오면서 그것을 당연스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죠? 왜요? 그곳에서는 멋들어진 예배 형식이 있고 예배 음악이 있고, 또한 좋은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이겠죠.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스스로 성경을 보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도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훈련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열려있고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모임을 가졌던 신약성경의 실행을 추구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나 그리스 정교회의 화려한 예배, 그리고 개신교의 경직된 강단 설교는 불행히도 성도를 구경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회 문을 나올 때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일을 지켰다 라는 안도감이 들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반 이상 구경꾼입니다. 성도들은 주일날에 짧은 한두 시간의 예배를 관람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대신 열려있고 참여가 활발한 모임을 가진 사도적 실행을 권장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가 뭐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성경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적으로 모임을 갖고 성경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5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귀한 손님이 아닌 참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원맨쇼도 필요 없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으로 기독교 구경꾼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제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부교육자나 아니면 목사가 돼서 섬겨왔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맞지 않나, 성경에서 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성도들이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가. 특히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구경하시는 분들 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러한 결심, 이러한 선언을 만들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을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